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수태가 필요했던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때 썩어 문드러진 것이 걸어 나온 것은 야이로의 딸이 나 인생에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의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총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수태했던 가장 핵심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다른 창조의 아름다움이었고 인간의 생명의 첫 열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자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즉 성령 하나님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수면에 운행했다는 얘기는,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이게 메라헤페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품어내다, 즉 어미 딸기 계란을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한즉, 자 이르시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얘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 말씀드렸던 로아흐 엘로힘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성령으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좀 보아야 될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란 말은 나시 마트하임이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제가 대충 원어를 안 쓰려고 하지만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시 마트하임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생명들의 기운이며 생명력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는 활동으로 하게 하는 생명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 자체가 생명력이다. 즉 생명력을 갖게 하고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 생명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출발이 하나님의 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한 내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수태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사함의 회개가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마지막 줄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24장 45절로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자 45절부터예요. 누가복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속죄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여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전능한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동정녀와 마리아에 수태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쏟음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죄 씻음의 역사는 선포되어지기에 주님은 성령으로 수태하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18절 같이 19절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크게 읽어요.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자. 그 자는 잠을 좀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주님, 요전에도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돌 때려 죽인다고 떼들었는데 거기 왜 또 가요? 잠은 지가 일어나겠지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죽었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죽은 나사로가 썩어 문드러져 나흘 되어 죽음의 냄새가 그 몸에서 모든 물이 줄줄 흘러내려가고 구더기가 그의 몸을 파먹고 있는 그런 죽음의 악취가 나는 그 모습이라도 생명이고 부활이신 말씀이 부딪히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독생하신 하나님임을 증언하고자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성령의 은총 안에서 그 말씀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들의 첫 열매란 얘기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나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수태로 시작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십자가에 살찌고 피 쏟은 예수의 사랑의 그 보혈이 가슴 깊은 곳에 정말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 사랑의 불이 타올라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사랑에 적셔진 나. 여러분, 그 감격의 눈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여기 십자가에 못을 박혔거든요. 가죽이 찢어지고 골수가 뚫어지고 오늘 양손과 양발을 포개놓고 거기에 대못을 박을 때 골수를 뚫고 들어간 그 대못이 나무에 박혔을 때 주님은 얼마나 자제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던 주님의 칼갈이 찢어진 입술뿐 아니라 가시관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와 채찍 맞은 덩어리에 갈갈이 찢어진 39번의 채찍질에 살점이 묻어나가 살가죽이 찢어지고 뼈가 허옇게 드러난 예수님의 등을에 쏟아지는 그 피의 보혈, 그 죽음의 고통을 목마르다라고 소리치는 주님의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모진 고난의 아픔을 누구 때문에 쏟아냈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걸머지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럼 주님 앞에 그렇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기쁨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죽음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사랑이 나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길이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먹먹해지고 목줄기가 뜨거워지며 눈에 쏟아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출발의 발자국이었음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오늘 강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사택에서 나올 때 우리 손주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 오늘 냉장고에 걸려 있어요. 문득 스쳐가는 아이의 얼굴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놈이 보고 싶은 헤레비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저만 그럽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도가 있는데,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죽이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죄의 값인 사망, 무엇 때문에 독생자가 그렇게 죽어야만 됐단 말입니까?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신 근본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용서의 사랑. 그러기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외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서 자유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의 고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한번 옆에 사람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들려지는 찬양이 되고,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가질 때 말입니다, 이미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찬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하달게 구원받은 그 영혼, 우리 오늘 김명기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강수문 올로한수 집사 90 넘어 유성에 있는 요양원에 같이 갔었죠. 하면서 우리 김명기 집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수문 한수 집사가 자기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노라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제 눈동자마저 흐려진 그에게 기도하자고 말할 때 머리 숙이고 아멘 하는 목소리 나오지 않는 그 입술을 쳐다보며 하나님, 저 신앙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목사가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집사님, 회개하시오. 이제 숨이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기억나지 못하는 것까지도 씻으세요. 당신이 그렇게 처절하게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를 수 없는 숨겨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그 죄악의 떼껍쟁이를 씻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린 그 보혈 안에서 성령의 수태 속에 숨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그늘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한번 같이 24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수태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좀 비춰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기쁨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시,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저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에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부활, 그 아름다운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기에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외칩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은 그 이름 예수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그러면 끌려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전능한 창조자의 권세로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길 원하여 오늘도 이 목사를 세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옆구리와 손을 보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숨을 내쉬며, 우리 오늘 손구로 1년 내내 바라보는 하나님이 허락한 성경 구절이 있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한 진리의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기원 속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분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또한 영적으로 성적이고 신적이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로마서 9장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2장 9절에는 그 안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에는 말씀이 기독론이라고 늘 말합니다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띠 물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 6절부터 있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오늘 말과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이 형체란 말에 원어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정령코 우린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란 말에도 모르펜이라는 원어를 썼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라는 이 형체란 말에도 모르펜이라는 헬라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들이 수없이 들었던 에센스라는 영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고 오늘 종의 형체였다라고,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하나님이며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람이셨던 우리 주님, 그러기에 그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오늘 화면에 떴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는 참 사람이지만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며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요, 우리의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고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과 제 영혼 깊은 곳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늘다운 평화가 너의 영혼의 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의 기도 속에서 모든 문을 닫으라 그러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6장 6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것을 이미 다 아세요. 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영존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을 많아야 하나님 듣는 거 아니잖아. 너와 하나님을 회복하려면 네가 되고프고 갖고프고 이루고픈 모든 문을 닫아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회복하라.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평강의 왕의 승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오늘 1년 내내 보는 귀절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뭐를 보인 후에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2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수태하시던 예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할 때 약속한 평화, 즉 19절에도 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성취된 평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몸 깨뜨려 피를 쏟아 죄를 씻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며 우리 속에서 영원한 승리, 그 승리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제화된 평화, 완전한 평화, 승리한 평화,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의 평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일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내적인 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어떻게 붙드냐고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의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세상의 꼬꾸라뜨림보다 꼬꾸라질 수 없는 내적인 평화, 하나님과 나의 고요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성전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슈태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슈태하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지어놓을 때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숨결의 생명력이 아니라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속죄요, 우리의 평화임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 만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